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2023년 2월 24일 아침에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셔서 정리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깊은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순서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1편부터 동영상을 보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해외에 계신 교포들에게 이 사이트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들을 USB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고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겠습니까? 사단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며 영적인 38선의 철조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에덴의 범죄로부터 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째, 무서움과 두려움입니다. 첫째, 무서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이 무서움은 종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종이냐 하면 죄의 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서움이냐 하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입니다. 이 무서움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죄의 종으로 죄의식에서 생깁니다. 죄의 종이 죄의식으로 죽음과 그에 따라오는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무서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 무서움은 죄의식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죄의 종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른비 길, 믿음, 은혜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무서움입니다. 이른비의 시대는 마당에 들어가는 종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은 자기의 죄로 인한 죄의식으로부터 생깁니다. 이것을 흔히 자범죄라고 하는데 무서움은 자범죄로 인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에덴에서 지은 죄를 흔히 원죄라고 하는데 두려움은 이 원죄 때문에 에덴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두려움은 나의 죄와는 상관없이 에덴에서 생긴 근원적인 무서움이며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생긴 최초의 두려움이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각인된 것이며 이 두려움을 없애지 못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합니다. 영원히 아버지가 계시는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마당에 들어가는 종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의 무서움이 있고, 늦은 비에 들어온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들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길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에덴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죄의식으로부터 오는 무서움을 내어 쫓는 과정, 그 다음으로 생명으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 길에 있는 죄의 종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케 될 때 죄의식에서 온 무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에덴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그곳이 맨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으로 추락해버린 엄청난 충격과 고통, 경악, 트라우마, 그것은 영원히 인간의 깊은 곳에 각인되어 버린 엄청난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에 깊이 새겨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두려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무서움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오래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저택에 수많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방들을 재미있게 돌아다녔는데 그중 하나의 방은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 방만은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 방은 바로 거울의 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끔찍하고 추한 형상의 인간으로 타락해버린 자신을 그 방의 거울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모습을 본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한 두려움이 깊이 각인되었고 그 두려운 기억으로 방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무섭고 두려워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고 자신의 모습을 애써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잊은 채 인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방이었습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왜곡시키는 내 눈에 씌인 영적인 안개와 눈꺼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타락은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왜곡하여 두렵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없이 초라한 죄인이 된 인간으로 스스로 보이도록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이 영적 소경이 된 것은 바로 이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타락의 결과는 무서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생긴 두려움이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 왜곡된 두려움을 눈에서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고 화해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성소에도 공중에도 생명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아버지가 계시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를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고 에덴에서 내어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까닭은 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은 하나님의 낯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무서움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며 회복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웃음과 교제가 사라지고 문이 굳게 닫힌 이 쓸쓸한 에덴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6,000년 농사의 과정은 그날의 풍비박산이 난 하나님의 집, 화목한 에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랑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굳게 잠겨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에덴의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6,000년 동안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나 둘 풀어낼 것입니다. 굳게 잠겨진 비밀의 방,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 굳게 닫혀버린 에덴의 쓸쓸한 정원으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내어 쫓기 위하여 창세기의 그 비밀의 방으로 그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에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의 생명나무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밀의 방문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외면하고 도피했던 내면의 그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른 비까지는 소경이기에 그 거울을 볼 수 없었지만 늦은 비가 내리면 눈을 뜨게 되고 그 거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거울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버지를 알고 이해하는 만큼, 내가 나를 아는 만큼 거울에서 내가 아는 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자기의 모습이 이제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그 거울을 보는 날 종인지 백성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아니면 또다시 타락하여 그 영혼이 짐승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모습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변명, 핑계,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에덴에서 저지른 범죄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에게 책임을 씌웠고 하와는 뱀에게 그 책임을 씌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는 그들의 핑계에 대하여 범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일종의 수사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거울에 비친 모습 그대로 스스로 인정하고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당은 무서움을 가진 종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서움을 가진 종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대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른비의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자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에 종의 죽음의 무서움을 이긴 자들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종의 무서움으로 마당에 머문 종들보다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더 나아갑니다. 순교로서 죽음의 무서움을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곳도 성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머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형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에덴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 자입니다. 그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그 형벌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기 전에 이 두려움을 없애고 다시 에덴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어진 일종의 유예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의 모든 인간들입니다. 만약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란 말씀만 있었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두려움을 내어 쫓은 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때문에 모든 자가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무서움과 두려움을 덮어 가리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의 피로 그것을 가리움을 받아 구원을 얻고 각각 마당과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나 환난의 때에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 아니라 예수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첫째 사망에 빠진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 그 첫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늦은 비에 닭이 회를 치고 있는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때에 에덴에서 인간이 첫째 사망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 지 4000년이 된 것입니다. 나흘 만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있는 인간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를 살리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 작업이 이틀, 곧 2000년이 걸립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그리하여 총 6일 6000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2번에 걸쳐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말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얼굴을 싼 수건과 수족을 동인 배입니다. 첫째 사망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이 두 가지가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풀어갈 것입니다. 첫째는 이른 비이며 두 번째는 늦은 비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로 얼굴을 싼 수건을 걷어내야 눈을 뜹니다. 이것은 진리로 자유하여 눈을 가린 종의 무서움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두려움의 수족을 동인 배를 푸는 과정이 됩니다. 인간은 에덴의 범죄로 인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결박되어 있는 첫째 사망의 상태이며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은 이것을 풀어 인간을 살리고 첫째 사망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결박을 푸는 과정은 나중에 이야기할 죄와 사망의 결박을 푸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푸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른 비는 진리의 자유함으로 무서움의 수건을 푸는 과정이요, 늦은 비는 생명으로 두려움의 결박을 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살리려 하심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려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은 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인간을 첫째 사망으로 결박하였던 무서움과 두려움은 완전히 풀리고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레, 즉 제3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마지막 7일 천년입니다. 마지막 7일 끝에 천년이 참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쳐야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여 창조의 7일이 안식일까지 완전히 마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창조의 7일이 마치면 지금의 처음 세상은 모두 끝이 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로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